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596쪽에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성공과 회복은 즉 37번째 협박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를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땅에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손만 내딛고 손을 뻗치면 거기에는 먹고 싶은 대로 과일이 아주 가득합니다. 또한 각종 아름다운 꽃이 피고 동물들 또한 독이 없습니다. 뿔이 없습니다. 싸나운 이빨이 없습니다. 전부 다 순하고 순한 애완동물입니다. 그니 같이 뒹굴고 놀지요. 각종 물고기들이 쉴 새 없이 뛰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도다리회, 광어회, 오징어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손만 뻗치면 그냥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나운 것, 해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일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끄러웠은 그들의 몸이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느 것 하나 거치는 것이 없고 두려움과 절망이 그들 속에 에덴 동산에는 전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밤하늘에 하늘을 바라보면 유성이 떨어지고 별들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다음에 온 천지사방에는 공해가 없습니다. 매연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 폐부 속 깊은 곳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도 전혀 해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과 삶은 매일같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과실을 따먹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고 선악과 과실을 따먹고 사단의 미혹에 속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의 삶에는 절망이 매일같이 눈에 떠서 다가오고 입을 열어 다가오고 귀를 열어 다가오고 마음에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은 그들의 배고픔과 가난을 갖다 주었습니다. 주는 배를 끌어안고 늘 먹을 것을 채우려 하지만 항상 굶주림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은 온몸에 마음에 병들게 되었고 이 병 때문에 그들은 절절 근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와 은건기가 돋아나서 그들의 삶을 찌르고 피 흘리게 하니 상처가 늘 그들에게 반복되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매일같이 탄식하며 하루하루를 근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절망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지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나 죽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할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내가 죽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나의 모습 속에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지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삶의 무의미와 허무함 속에서 날마다 탄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은 매 순간마다 절망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숨으로 시작해서 그는 한숨으로 세월을 마칩니다. 걱정으로 시작해서 눈물로 마감합니다. 그들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후회스러운 덧없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니 살았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이 세상 어디에도 절망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절망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경제면의 뉴스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자녀 키우기 허리 휘는 40, 50대의 노후 100세 시대 대비 짚어보기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내용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녀 둘을 둔 월급 4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김모 씨 41살입니다. 부지런히 돈을 모아 지금 현재 1억 8천만 원짜리 상당의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예금 등 금융 상품에도 3천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자산 1억 원을 다 합치면 총 자산은 3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적금 32만 원을 집어넣고 개인연금 18만 원을 붓는 등 나름대로 은퇴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가 60세가 되면 은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은퇴 이후에 300만 원의 매달 소득이 생겨서 생활비로 쓴다면 가끔 외식도 하고 가끔 아내와 같이 여행도 다닐 것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흐뭇해지고 안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우리 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당사자인 김 씨가 그리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 씨의 기대 수명은 100세 시대로 연장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100세 시대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까지 산다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지금 이 사람이 모아놓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79세가 되면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1년 동안 100세까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녀한테 손을 벌리든 나라한테 손을 벌리든 구걸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든 좌우간 누군가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현대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미래와 노후 생활에 대한 절망, 현재의 문제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의 위기 앞에서 분명한 대안이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데 누구 하나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의 해답이다. 아멘. 본문에는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대군을 몰고 온 아수르의 거대한 이 군대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절망과 두려움의 협박장을 받고 나서 지금 히스기야가 벌벌 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이 협박장을 받고 난 순간에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18장 29절로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났어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을 말씀을 들어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마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그에 각각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마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랍삭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갖고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들도 아수르 왕을 막지 못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건져준다고 말했지만은 그 말을 믿지 마라. 거짓말이야.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길은 나한테 얼른 항복하는 길밖에 없어.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협박장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 이 시기에서 기가 막히고 치가 떨렸습니다. 몸소리가 젖었습니다. 도울 사람을 찾고 도울 만한 방법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차근차근 풀어갈 것인데 히스기야 왕이 왜 협박장을 받게 되었는가? 협박장이 날아오게 된 이유를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절망의 협박장이 날아오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14년의 평안 속에서 신앙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12살 되어질 때에 25살 되어질 때에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9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29년간 다스리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서 25살에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29년간 다스리면 더하면 54살입니다. 그렇습니다. 54살이 히스기야의 인생의 이제 향년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그가 25살 청춘 젊음의 나이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18장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까지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봅니다. 여호와께 연합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히스기야의 처음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히스기야가 왕으로 되어질 때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당시에 모세 시절의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잖아요. 다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장대 끝에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라. 놋뱀, 구리로 뱀 형상을 만들어서 세우라. 그러면 그 뱀 형상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 것이다. 놋뱀을 바라보는 사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으로 바라보니 다 살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뒤로부터 모세 이후로부터 그 놋뱀은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져 오는 문화재요 국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이 간직하면서 살아왔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뱀, 뱀의 형상, 그 갖고 있는 유물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유물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바삭바삭 조각을 내서 가루를 만들고 강물에다 뿌려버립니다.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지 노뱀이 아니야.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또 뭐랬냐면 전국 각처 지방 골짝골짝 세워져 있는 우상을 향한 숨은 산당들, 흔적들을 다 찾아내서 다 부숴버리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전국 각처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게끔 그런 처절한 그 단행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처음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과 삶, 나라와 민족을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어려움과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다 막아주었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시간이 지나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에서 이게 물타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만 의지하던 굳건한 믿음과 신앙이, 평안함이 계속되고 안전이 계속되고 형통이 계속되어지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흐려지고 뿌리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9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를 보내서 그 성을 에워싸더니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는데, 역사의 시간에 보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손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가끔 절망의 경고장이 돌아옵니다. 너 돌이켜, 바로 서,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근데 그것까지도 거부하면 결국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아수르는 협박장을 보내서 결국 그 협박장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환난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 주시고 질병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하는 끊임없는 환난, 불강력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막았던 방패를 손을 살 거두어 버려요. 그러면 방패가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오고 대포가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성인식을 치르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함했던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는 길 하루길 만에 그들이 뭔가가
허전한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당연히 있어야 될 줄 알았던 아기 예수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동행증후에 있는 줄 생각했는데 없어요. 찾다가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성전에서 되돌려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부모를 근심케 하느냐?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애달게 만들어? 예수님 오히려 책망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히려 대답하는 그 말을 마리아는 깊이 생각해보고 가슴에 새겼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때로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주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이 좋은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협박장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할 것은 절망의 협박장이 날아올 때 히스기야가 취한 어리석은 태도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와는 다르게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갈 때 아수르를 보내서 협박장을 보낸 것이지요. 그때 이 아수르의 협박장을 받아들고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보니까 첫째는 아수르 왕에게 손을 싹싹 비비면서 빌면서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갖다가 바칩니다. 이것 받아 잡숫고 제발 봐주세요. 또 하나는 아수르의 공격의 뒤면에서 사람을 보내갖고 애국 그 나라에다가 원병을 청합니다. 제발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아수르한테 비벼대는 것이나 아니면 애굽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한 엉뚱한 데서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음의 행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빌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을 다 내주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걸 보고서 얼마나 얼척없었겠어요. 세상에 나를 찾으면 살 텐데, 나를 의지하면 내가 한 방에 해결해 줄 텐데 저 하는 것 좀 봐라. 아이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인데 이것이 부족하니까 성전의 기둥으로 벽에다가 다 금칠해던 거 싹 뺏겨다가 갖다 바치면서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짓거리 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좀 보십시오. 얼마나 웃기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은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를 당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본능만 남습니다. 그래서 본능과 습관에 따라서 내가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본능과 습관에 따라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나를 도와줄 자를 찾아가서 가장 먼저 그 사람한테 아첨하고 아부하고 손을 비비는 것, 이게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시편 146편 3절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나태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 본능을 따라 삶을 결정하고 본능을 따라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 것, 그러자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는 대군을 몰고 들어와서 그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나태함이 결국 본능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을, 간단히 해결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해결될 것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것저것 경험해 보다가 결국 아픔으로 망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로 할 것은 절망의 협박장에 다가올 때 히스기야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드디어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도저히 사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임을 인식한 히스기야는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고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참 멋진 표현을 했는데, 아이를 가져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이제는 만삭되어서 아이를 세상에 이제 낳아야 되잖아요. 양수가 터지고 이제 엄마가 산후통에 시달리면서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애를 힘을 주어서 바깥으로 내놔야 애가 태어나는 것인데 마지막 순간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낳고 싶은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규하다가 옛날에는 애 낳다가 많이들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가 말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때 힘을 내서 엄마가 세상으로 꽉 내려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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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세상으로 이제 아기를 내놓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김기순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막 잠이 오니까 막 잠을 자니까 엄마 얼른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잠을 자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빨리 하니까 비몽사몽간에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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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아기가 깽 하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넘어가야 되고 이 상황을 헤쳐가야 되는데 이 헤쳐갈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당연한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이끄시는 나의 주 하나님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손을 펴면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하는데 그가 첫 번째 한 것은 바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을 말할까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 아닌 사람이 없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많은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전 목사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완이야, 한 점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없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절망을 유발시키게 되었고 죄가 인생길을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죄는 내 인생의 삶의 암적인 존재인 것이지요.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로부터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예수님 목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나 어찌 보면 여러분 그겁니다. 이 사람도 죽을 죄요 이 사람도 죽을 죄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불신앙과 불순종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두 번째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여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열왕기하 19장 3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들을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성경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로 18절부터 20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야고보서에도 합심하여 같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날 만인 제사장으로서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교회의 일원으로 모인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도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주의 종들을 세웠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영생 얻어 천국 가는데 이 땅의 교회에 무엇 때문에 주의 종들을 세우셨을까요? 성경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양된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까지 무사히 갈 것 같지요? 혼자 입으로 갈 것 같지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못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양은 약점이 많아요. 눈을
가졌지만 10m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근시예요. 스스로 살 길 죽을 길을 못 찾습니다. 낭떠러지가 웅덩이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죽을 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어 무기가 없습니다. 싸놓은 이빨도 없고 날개도 없고 꼬리도 없고 긴 다리가 있어 도망가지도 못하고 독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 스스로가 방어가 안 돼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줘야만 합니다. 양은요 쇼다리예요. 도망을 빨리 못 갑니다. 양은요 비대합니다.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양은요 털이 복실복실하니까요, 양을 때마다 그 털을 깎아주지 아니하면요 병 걸려서 암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양은요 이게 먹은 만큼 그 비대해져 갖고 젖이 불어요. 그럼 새끼가 있어서 얼른 이렇게 먹으면 되지만 새끼가 없는 경우에는 이 양이 젖이 불으면요 목자가 젖을 이렇게 짜줘야 돼요. 양젖을 짜줘야 돼요. 그래야 유방암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 하나에서 10가지 이 땅에서 목자라고 하는 손을 통해서 안전과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주님의 교회에 오늘날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두게 하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제가 30 한 몇 년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허공남 어머니의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 허공남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70대 아마 후반쯤 되셨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40이 넘었는데 그 아들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장기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장기 입원했다가 퇴원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뭐냐면 그냥 박스를 주셔야 되고 병을 주셔야 되고 캔을 주셔서 고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참 아득하죠. 참 마음이 허탈하고 아파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마다 가서 인사하고 그냥 스스럼 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물 한 잔 마시러 왔어요. 간 김에 가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옵니다. 근데 그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고 고마웠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 잠깐 해주러 갔지 특별히 뭘 바라고 간 것은 아닙니다. 나올 때 배웅하면서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손에다가 그냥 뭘 하나를 꼭 쥐어줘요. 그게 뭐였냐? 삶은 계란이었습니다. 삶은 계란 하나를 꼭 쥐어줘요. 이거 왜 드시지? 잡어요. 그러면서도 미안해하는 거예요. 아니야, 배고팠는데 잘 됐네.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계란 하나의 마음이 그분과 내가 연결된 것입니다. 어떨 때는 양갱이 하나, 양갱이 잡술만한 간식거리인데 그걸 나한테 이렇게 딱 주어줘요. 어떨 때는요 사탕 2개. 그분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선물이지요. 내가 지금까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양갱이나 삶은 달걀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 아들이 정신질환 때문에 장기 입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신이 맑아지게 하시고 호르몬이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직장도 하나님 주시고 결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내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 아들이 지금 정신병원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시간에 보니까 그 아들이 퇴원했어요. 괜찮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가 놀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취직을 했어요. 직장을 취직해서 이제 정상적인 월급을 받으니까 사회생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월급 받아서 조금씩 모아서 집을 넓혀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
내 방. 그래서 방 2칸짜리로 옮겨가더니만 결혼도 하고, 그러고 나서 손주들 낳고 산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이야,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이유는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협박합니까? 절망이 협박합니까?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마음을 괴롭게 합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전계도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의 협박장이 다가와서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에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펴놓고 자세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세히 펴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를 하게 되면 중언부언에 응답받습니다. 대충 기도하면 대충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말해요, 기도할 때에 어떤 태도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의심하며 기도하면 의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경의 그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 그들은 무너져야 되고 끝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 왕 그 모습처럼 자기 나라도 끝장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협박장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가 사네립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것 내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하는 것 구체적인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결론, 과연 어떤 모습으로 결론을 맺었을까요? 오늘 이 결론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그 절망의 협박장을 두고 두려워하고 떨고 무수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성전에 들어가 회개하고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결론은 바로 18만 5천 명의 적군들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을 전쟁에 패해가지고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잖아요. 패전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 바로 아드람멜렉, 둘째 아들 사레셀이라고 하는 큰아들 작은아들이 협작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칼로 쑤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막내 아들이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결론은 너무 멋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 내가 할 수도 없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셔서 아름다운 결론을 맺는 것을 여기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이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협박장이 우리는 여기서 저기서 찾아옵니다. 뭐 그 산업 문제부터 시작해서 물질 문제, 사람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위협들, 이런 협박장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게 되니까 추석 명절 지낼 만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어야 사실이요. 여기서 뭐 애들처럼 재미있고 아직 속이 덜 들어서 그래. 재미가 없어. 네. 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우리는 히스기야가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아, 협박장이 나를 죽이려고 달라올 때 이렇게 푸는구나.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협박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협박장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